오늘 레이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레이기 전체를 조망하는 레이기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부터 27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레이기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1시간 동안 다루고요.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1장 1절부터 좀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은 지난 2주 동안 했던 거 연장선에서 비행기를 타고 위에 쭉 레이기라는 땅에 전체를 이제 조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이고 또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어떤 구역구역을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세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자세한 것을 언급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저도 생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원래 이거를 한 주 동안에 다 하려고 했는데 3주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끝내야 됩니다. 기필코 반드시 기어이 끝내야 됩니다. 오늘 다뤄드릴 것은 레위기 17장 22절 첫 번째 단락은 17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보통 이 17장부터 22장을 가리켜서 별명이 있습니다. 성결법전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지난번에 다뤄드렸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규례입니다. 정결규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또 우리의 거룩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 성결법적은 용어에서 이렇게 추정되는 것처럼 단순한 도덕적 목록이나 금지 조항을 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원론적이고 또 구체적인 세세한 어떤 각 상황마다의 세세한 어떤 지침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단지 제사 의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제사는 어떤 개념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곧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죄도 죽고, 또 그 거룩한 제물이 속에 있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제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17장부터 22장은 제사를 통한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더욱더 거룩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또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장부터 22장은 이 성결법정은 17장은 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피는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18장부터 20장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관계 안에서 어떻게 모시고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21장부터 22장은 특히 이제 섬기는 자가 이 거룩을 거룩 백성들이 거룩해지도록 그것을 섬기는 자, 곧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더 엄중히 거룩을 지킬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2장까지의 이 성결법전은 주권, 관계, 책임이라는 순서로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17장입니다. 17장 1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번 레위기 강의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도요 더 명확하게 피는 곧 생물의 생명이니 누군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문구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피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명령은 간단하게 말하면 피를 먹지 말라입니다. 17장의 이 내용을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선지국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 선지국 좋아합니까? 선지국 먹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선지국을 좋아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선지국을 어릴 때부터 입맛을 들였어요. 선지국이 고소하거든요. 아시나요? 선지해장국 고소하잖아요. 우거지랑 같이 선지 넣고.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어느 날 내 얘기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선지국을 그때부터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선지국 안 먹은 지가 꽤 됐죠. 지금도 어디 가면은 선지국이 나오는 어떤 메뉴가 있는데 그때는 의도적으로 뭐 크리스찬에서 안 먹는다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은 선지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해서 안 먹게 돼 있습니다. 자, 선지국 우리나라 사람들 왜 먹게 됐는지 아시죠? 지나가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잘 양반들이야 고기 좀 구경했지 일반 서민들 특히 천민들은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기를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하는 직업이 백정인데 천민이잖아요. 천민들은 자기가 도살을 하지만은 고기는 자기는 못 먹어요. 그 대신 피가 나는 걸 그걸 모아가지고 그래서 백정들이 먹기 시작한 게 선지국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기를 못 먹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 대신 선지국을 그래서 그냥 밭에서 나는 그 잎사귀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간을 맞춰서 먹었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선지 해장국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한번 찾아보세요. GPT한테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옛날에 들은 얘기라서 아마 들은 얘기가 맞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를 먹잖아요. 피를 먹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피째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레위기 말씀 17장 말씀이 참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먹으면은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소홀히 하는 거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거룩의 출발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주인됨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거룩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려면은 겉으로는 피를 먹지 말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한 순복이 거룩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피를 먹지 말라 율법으로 이해하면은 그러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지키는 율법적 삶을 사는 것으로 거룩의 의미가 와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모든 행위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해당 챕터에서 다뤄드릴 거고요. 이제 성결법전의 두 번째 파트는 18장부터 20장인데, 자, 이 부분은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관계를, 주변의 관계를 이렇게 통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맨날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랑 대화하는 것이고요. 저도 오늘 11시부터 중간에 점심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사람을 만났어요. 11시부터 이제 우리 사역자 예배가 있었고, 또 회의가 있었고, 점심 먹고 와서 또 다른 또 소규모의 회의가 있었고, 끝나고 나서 한 분, 두 분, 세 명인가 개인 또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뭐 준비하다가 여기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교회로 오면은 뭘 못해요. 계속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계속 만납니다. 주일날도 계속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목회자는 이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목회 못해요. 설교를 잘한다고 목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관계를 잘해야 돼요. 어떤 누구도 잘 품어줘야 되고, 잘 대화해줘야 되고,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나도 삐지지 말아야 되고, 원만한 관계들을 다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저 같은 포지션에는 또 우리 부교육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가 잘 목회를 하냐,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게 목회가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설교는 제가 보기에는 한 2순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은 이제 설교 잘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설교는 한 8, 90% 되더라도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거룩을 관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이 레위기의 기준에 의하면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관계 안에서 거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 가정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성의 영역에 관한, 또 이웃관계, 약자와의 관계, 공동체의 질서와 같은 소규모의 소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이 18장을 보면은요, 성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방 풍속에 대한 추종을 금지하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 중간에 6절부터 18절에는요, 여러 다양한 예를 통해서 근친상간을 금하는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레위기 정건 읽기 그 분리한 거 쫙 보시면은요, 거기 쫙 보면은 누구랑 가족 관계 안에서 누구랑 이렇게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을 금한다. 뭐 고모, 이모, 할머니, 뭐 조카, 뭐 그냥 다양한 이 가족 관계 안에서 가깝고도 먼 관계까지 친족의 모든 관계를 다 일일이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친상간이죠. 이것들을 금하는 명령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동물과의 수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성적 결합이 아니라 동성 간의 결합,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부분을 금지하는 명령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같이 자기 자녀를 몰래게게 드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전체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잘 안 하는 행동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18장의 내용들을 총괄하는 어떤 하나의 그 핵심 열쇠를 따진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레위기 18장에 나오면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물론 일부 그럴 수도 있겠죠, 몰래.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편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행위가 아니었어요. 아직은 이런 일이 실제화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될 바로 현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18장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이방의 7개 족속이 있다고 했죠. 그들이 다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3절, 4절, 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어갈 땅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29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행동들을 이제 이 18장의 결론 부분이죠. 총괄적인 결론에 보면은 역겨운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0절에는 역겨운 풍습이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근친상간, 부정결한 선교, 우상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토가 나올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지금 현실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면서 너무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이란 건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관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 질서를 따르지 않은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서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겨운 짓을, 질서가 없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19장이 이 성결법전의 센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챕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19장 2절에 그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이 바로 19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데, 근데 그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종교적으로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십계명 전체가 나온 건 아닌데 십계명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십계명의 일부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십계명을 준수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에 가면은요,
어떤 게 또 거룩한 거냐? 약자를 위해서 내가 나누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7절은 또 세세한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 관련된 세부적인 규례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아마 기억할 겁니다. 성경 가운데 혼합을 금지하는 내용들을 아시죠?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이 거룩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옷감을 짤 때도 서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옷감을 짜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혼합 금지라는 것이 성결 법전 안에 그것도 핵심이 되는 19장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또 미신척결 뭐 이런 것들이 요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의 내용이 18절에 있는데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한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랑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거룩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용들이 9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리키는가, 어떤 실제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읽으면서 이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면은 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온전치 못한 게 우리가 가지 않고 더러운 곳에 안 가고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일상적인 단어 개념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멀리하는 것만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단절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거룩이 돋보인다는 것이에요. 아까 18장에 근친상간 금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내 친족들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역겨운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사랑의 나라가 또 겹쳐버리네요. 육체적인 사랑 뭐 얘기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포괄적인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근친상간을 훼손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는 것은 어떤 행위 이전에 사랑하는 동기와 사랑하는 결단과 마음을 가지면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거룩한 행동을, 구별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또 경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생명을 삼키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이 나와 있고요.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 또 권위를 무너뜨리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뒷부분에는 다시 한번 18장에서 언급한 성적 타락에 대한 반복이 나와요. 근데 18장에서는요.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그거 하지 마. 그 정도였는데 20장에는요. 하지 마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장은 어떤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알려주는 수준이었다면은 이 20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 사형에 처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음에 관한 경고를 할 때가 있고요. 또 총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요. 그 행동을 했다고 죽이지는 않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은 사회적인 죽음이죠. 진짜로 생명이 죽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고 그보다 약한 단계는 총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근친상간은 다 죽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라고. 그러니까 세번역에 보면은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는 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단호한 명령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들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1장, 22장은 이제 그 거룩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 레위기 초반부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제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다뤘다면 8장과 9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제사제도를 관여하는 그 통로가 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여기는 이제 앞에는 백성들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거 바로 뒤에 그 백성들의 거룩을 도와주고 판별해주고 또 가이드해주는 이 제사장들의 거룩에 대해서 20장과 21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되지만은 만약에 이 예배와 공동체를 맡은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무너지면은 공동체 전체가 거룩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질타를 하고 경고를 하는데 거기 핵심 내용을 보면은요 일반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거기 핵심 내용은 다 제사장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 말라기 시대의 그 사회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실은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도 타락한 거예요. 만약에 일반 백성이 타락의 길을 가더라도 제사장만 온전했으면은 그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지만은 그것에 영향을 주고 중요한 어떤 인도자가 되는 이 제사장들의 거룩에 대해서 챕터 2장을 할애하여서 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장 1절부터 9절에는 제사장 개인 및 제사장 가정의 성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절 12절에는 대제사장에게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가장 거룩의 중심에 서 있는 그 대제사장이 결혼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은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떤 제사장만 따로 결혼에 대한 기준을 줍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은 짧지 않는 구절들인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 조건이 이래야 된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도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가장 건강하고 점도 흠도 없는 그런 것을 드려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여기 굉장히 이런저런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고 싶어서 마음만 원한다고 해서 대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가령 여러분 장애가 있잖아요. 대제사장 못 해요. 자그만 장애도 있어도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중에 대제사장 신체 조건으로 따져가지고 대제사장 될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1절부터 9절에 가면 다시 일반 제사장으로 이제 초점이 또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개인 및 가문의 구성원들이 거룩한 물건, 그러니까 제사로 드려진 이 물건을 어떻게 먹는가, 그것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딱 한눈에 봐도 보세요. 이 21장, 22장은 처음과 앞부분과 맨 뒷부분은 제사장 그룹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가운데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들의 거룩에 대한 실질적인 규례들을 여기 이렇게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알고 보면 굉장히 구조적이에요. 신학적이에요. 가장 핵심의 거룩의 대상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될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15절에 걸쳐서 쭉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0절부터는요, 이 거룩을 제물의 거룩까지 이제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22장 10절 전반부 16절 연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지금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제사를 드리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사를 드리는 음식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먹어야 되잖아요. 버리는 것도 좀 그것도 거룩을 지키는 거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먹어야 되냐면은 거룩해지도록 구별된 사람,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디서 먹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또 물론 집에 가서 먹는 음식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제사를 올리는 이 제물에 관해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성막 안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 따진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이게 먹어야 돼요. 이게 좀 적용된 게 있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성찬했잖아요. 성찬해서 우리 성찬팀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실은 카스테라예요. 카스테라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남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를 줘요. 저하고 최 목사님이 집에 가져가서 먹어요. 아직도 그때 2주 전에 한 거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찬팀은 알고 있는 거죠. 그 레위기의 이야기를 여기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이 정신을 좀 살리는 의미에서 아마 성찬팀에서 교회의 전통이 된 것 같아요. 성찬이 끝나고 남은 이
카스테라는 목사님들이, 그것도 전도사님들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먹게끔 네,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좀 많이 남고 어떨 때는 적게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어떻게 먹어야죠.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없고 보통 이만큼씩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성찬팀 적당히 좀 하세요. 하는데 또 모자르면 안 되니까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항상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구별돼야 되고 또 제사장이 다루는 제물도 같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장부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거룩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시간과 땅까지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거룩하는 게 아니라 음식만 거룩한 게 아니라 시간도 거룩해야 되고 또 땅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3장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위기 23장이 굉장히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인데 바로 7대 절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안식년과 신년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25장으로 가면은 그래서 레위기 17장부터 22장이 거룩을 관계와 윤리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면은 23장과 25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간과 소유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실은 시간과 돈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돈부터 거룩해야 돼요. 예전에 마르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의 회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회심도 필요한데 마르틴 루터가 또 지적한 것은 돈지갑도 회심해야 된다고. 돈지갑도 회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돈도 우리가 회개할 게 많다라는 거죠. 돈 쓰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정말 거룩한 곳에 거룩하게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작년이죠. 12월 달에 1억 원의 헌금을 하셨어요. 헌금을 했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외부의 어느 분이 이렇게 모르는 분이 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의 어느 성도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전해드렸죠. 전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지금 재정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분이 그걸 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이제 전해 들었죠. 카톡 내용을 좀 전해 들으면서 참 이분이 정말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재정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마음을 정말 온전히 드리고 있다는, 전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냥 100%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도 당연히 그 마음을 받으셨겠죠.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돈의 액수가 적거나 크거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서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됐다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 재정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실은 거룩과 우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경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돈이지만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반대로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에까지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대 절기를 이야기하는 레위기 23장은 시간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7대 절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서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 7대 절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사로서의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7대 절기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준 절기예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우리 설 명절처럼 추석처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지정해서 정해준 명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7대 절기를 지정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보장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구별된 시간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지키면은 하나님의 거룩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7대 절기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7대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7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의 달력을 바꾸는 거죠. 요즘 이스라엘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유대력 달력들을 많이 집에 비치했어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체 구입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필요한 분들 나눠주겠는데 지금은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유대력 달력이 나오니까 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모아딤을 비롯해서 모아딤을 제외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지키는 명절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달력을 여러분이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필요하시면은 그렇게 일반적인 태양력 달력하고 같이 이렇게 두고 기억하시면은 요때가 6월절이구나, 요때가 무교절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이번에 사역자들 이렇게 셀 리더 이렇게 회의 때 자료 중에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행사 기록을 좀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다 제가 이 유대력 절기들을 같이 병기해 놨어요. 그 일정 가운데 뭐 그때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필요한 것만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7대 절기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그냥 계속해서 기억하면 더 좋아요. 기억하면은 6월절이 더 생각나고요. 6월절의 의미가 생각나고 기억하면은 초막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매해마다 새롭게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뭐 초막절 설교, 6월절 설교할 때는 그때 뭐 은혜를 받았어. 그때 좀 마음에 뒀는데 뭐 몇 년, 5년, 10년은 아무것도 이제 설교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 달력 자체에 대한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냥 기억 속에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근데 구약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구약의 하나님이 뭐 오늘날 우리 시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 날에 내 백성을 만나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유대인처럼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좀 가슴에 품고 이때가 6월절이구나, 이때가 대속절이구나, 나팔절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이 7대 절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모든 것들을 또 재림의 너머의 천년왕국 이후의 시간까지도
이 칠대절기가 다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칠대절기는 우리가 더 기억하고 또 항상 달력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의 핵심 기능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의 신앙의 장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먹이셨고 어떻게 지키셨고 또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게 되고 또 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누굴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대절기는 크게는 두 가지고 좀 더 세분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인데, 자,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일주일 안쪽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에 다 오게 됩니다. 유월절이 시작한 동시에 무교절이 같이 이어지고요. 또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서 보리의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팔절부터 10일 후에 대속죄일, 또 그로부터 5일 후에 초막절. 그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유대인들은 두 개의 달력을 쓰죠. 민간력과 종교력을 쓰는데, 원래는 민간력을 쓰는데 민간력은 가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지방에 그 가나안 땅에 바벨론까지 달력들은 그때 당시 달력은 가을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력을 사용하다가 6월절이 봄 시즌에 6월절이 있었어요. 아빕월에 6월절이 있었습니다. 니산월이라고도 부르는,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달력을 바꾸셨죠. 그래서 이때가 이 니산월을 출애굽하는 그때를 새로 첫날로 잡으라 해가지고 그 아비별 1월 12일 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새로운 달력으로 1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로 시작되는 이 나팔절이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뒤, 5일 뒤 해가지고 이게 보름 동안의 절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모두 8일 동안에 지키기 때문에 가을절기는 총체적으로 며칠 걸립니까? 22일 걸리죠. 22일 걸리고 봄절기는 8일 걸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77절. 그래서 이때는 미리 추수가 되기 때문에 미래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고 중간에 있는 여름절기는 성령 강림. 우리가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7대 절기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앞전에 또 뭐 얘기했습니까? 레위기 23장 첫 번째 안식일을 얘기하죠. 안식일도 7대 절기처럼 똑같이 모아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매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고 똑같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7대 절기도 이와 같은 농경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의미,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의미가 있지만은 또 쉼과 관련된 있거든요. 전부 다 이 7대 절기는 명절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지킵니다. 쉼이 있습니다. 이 7대 절기의 특징은 다 이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안식일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7대 절기가 진행되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 며칠 상간으로 두 개의 안식을 지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는 거죠.
원래 고정적인 안식일이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예배가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절기에서 성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날이 있잖아요. 초막절도 첫째 날, 여덟째 날 다 성회로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이 만약에 초막절 첫째 날이다. 그럼 오늘 안식일처럼 보내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안식일 보내고 또 8일째 되는 그날 또 안식일을 보내요. 그러면은 요 초막절이 끼어 있는 주간에는 일주일에 2번의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이 7대 절기의 시작은 안식일 개념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7대 절기는 안식일과 같이 지키는 겁니다. 물론 무교절 이것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은 절기와 더불어서 거룩이 어떻게 공동체 질서와 정의로 유지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은 언뜻 보면은 서로 다른 성격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는 성소의 규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등잔불과 떡에 관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에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좀 무례히 행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그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와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잔불은 순수한 감람유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이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로 갈아 놔라. 그래서 이 진설병을 이렇게 진설하는 걸 통해서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 특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서 이렇게 등잔불과 또 진설병에 관한 여기 병이라는 것은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매일매일 또 일주일 동안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이 등잔불을 켜는 것과 떡을 진설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의 문제인 것을 알려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24장 10절로 가면은요, 이스라엘 여자와 애굽 남자 사이에 난 아들이 다툼 중에 입술로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는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회중들이 이 사람을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이 사람은 남자는 공동체 앞에서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등잔불과 또 진설병을 통해서 성소 안에 거룩을 유지했다면은 성소 밖에서도 우리의 삶에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도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자, 25장으로 넘어가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안식년과 희년은 시간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안식년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의 거룩이 아니라 땅의 거룩이에요. 토지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1년 동안 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일주일마다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7년에 한 번씩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년은 8절부터 12절은 그
7년 받아오는 안식년이 77이 49, 49년이 되죠. 그러면 49년째가 되는 날이 안식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는 또 한 번의 안식년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안식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행동이 들어가는 또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년은 땅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년에는 특별한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종이 자유를 얻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신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5장에 보면은 신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13절부터는 34절까지 굉장히 긴 챕터를 통해서 토지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는 개인 것이 아니라 또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자, 25장 23,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땅 무르는 것이 무엇인지는 해당 강의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땅 무르는 것에 대한 규례가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땅은 팔지 못해요. 이유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또 그 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가문마다 하나님이 땅을 제비뽑기로 또 배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받은 그 지파와 종족과 가문대로 받은 것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수백 년 이상을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보통 우리가 한 50년, 100년만 되더라도 내 땅이라고 생각할 텐데 500년, 1000년이 되더라도 영원토록 이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파와 그 가문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토지 공개념, 요즘 말하는 그 토지 공개념과도 좀 달라요. 토지 공개념은 뭐죠?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공동체의 소유잖아요. 근데 이것은 공동체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파고 살 수가 없다. 근데 다만 뭐가 가능할까요? 저당은 가능해요. 저당. 그 저당 잡힌 것이 50년째 되는 희년이면은 빚이 무효화가 되고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35절부터 38절은 가난한 형제에 대한 책임이고 39절부터 55절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노예에 대한. 그래서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여기 핵심은 종을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소유, 특히 땅과 경제까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공동체에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26장으로 넘어가면요,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임하는 징벌에 대해서 거기서 똑같이 이 표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하는 이유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됐지만은 다시 돌이키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면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잘못하면 이런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다시 돌이키면은 추가적으로 더 나와요. 신명기하고는 좀 한 가지가 더 추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국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7장으로 가면은요, 거룩의 실제적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룩은 말이 아니라
삶과 물질로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왜 레위기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레위기가 서원과 11조로 끝나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거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을 소유의 영역에서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신앙 고백을 인정하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건 내가 벌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되고요, 아깝고요,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아주 분명한 훈련이에요. 내 실체를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실체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표가 11조라는 것입니다. 자, 서원은 뭘까요? 서원은 자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강요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해,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서원에 대해서 받아줘요. 근데 우리가 일단 한번 서원을 하면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에 보면은 서원이 그냥 말로만 하는 서원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대한 내 몸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기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 시간, 내 삶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뭐 그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실인 개념이죠. 그와 같은 것도 있지만은 짐승에 대해서도, 집에 대해서도, 땅에 대해서도 어떻게 서원을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현실 가운데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7장에는요,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럼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키지 못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이럴 때 그 무거움을 가볍게 하는, 리셋하는 방법이 바로 속량 제도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는 제도. 이것도 이 서원 제도와 함께 여기 27장에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사람을 옥죄는 분도 아니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임은 분명히 요구하시되 현실 또한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한 백성이라면은 너희의 삶을 이렇게 드려라. 이게 레위기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로 시작해서 성결한 삶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과 헌신, 이 단계를 거쳐서 레위기가 27장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거룩은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요. 어떤 정결규례나 정결법전을 규칙을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관계 맺고 거기에 준해서 행동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열거된 규정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거룩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다 보면 다 버거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해 봐요. 억지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율법이 될 수밖에 없죠. 예배 드리는데 그냥 하라니까 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은 물질의 헌신도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다.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막 하고 버팅기려고 그러고. 제가 궁금해요. 지난번에 12월 달에 선교와 구제 약정을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해가 갈수록 속도가 느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전에는요, 한 중간 정도면은 한 8, 90%가 다 채워지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코로나 이후에 이게 점점 이렇게 잘 안 채워지고 속도가 늦어요. 여러분이 변했나 봐요.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보다 자꾸만 다른 것들이 더 사랑해지기 시작하나 봐요. 어려워서 그런가요? 어려워지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레이가 말하는 거룩은요, 동행하는 거룩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줄 수가 있지만은, 근데 알고 보면은 레위기의 내용들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 잘 몰랐었는데, 레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네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알게 되면은 오히려 이 레위기가 고마운 거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율법서가 아니라, 어렵고 낯선 율법서가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길라잡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위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같은 내용들을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온 다음에 1장부터 좀 디테일하게 또 영적인 의미까지 적용 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배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문장에 의미하는 실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해부학처럼 이렇게 막 자세히 배경까지도 의도가, 이 말의 의도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문장은 길어도 빨리 끝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문장이 짧아도 좀 다뤄될 깊이가 있다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도 올 가을쯤 정도 돼야지 끝날 가능성이 있다. 빨라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